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다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게 말하되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려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 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에 관한 기록이 펼쳐집니다. 총 8가지 환상이 이어지는데 스가랴는 이 환상을 하룻밤 동안에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 환상 중에서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3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온 땅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철저히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온 땅을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말 탄 사람의 환상으로서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온 땅을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붉은 말을 선두로 하여 그 뒤에 붉은 말, 또 다른 붉은 말과 갈색 말, 흰색 말들이 뒤따라 있습니다. 젊은 선지자 스가랴는 궁금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환상을 보고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이를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더라도 다른 천사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에게 보고를 하는 모습으로 보아 이 존재의 급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라는 스가랴의 질문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자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각 땅으로 보내신 목적은 각 땅을 살펴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천사들은 이 땅을 감찰하기 위한 특수작전 부대였던 것입니다. 성실히 각 땅을 다녀온 천사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천사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천사들이 보고하고 있는 평안하고 조용한 온 땅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스가랴가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린 나라가 바로 바사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 땅을 바사 제국으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감찰의 임무를 맡았던 천사들은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평안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좋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바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바사 제국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없는 평안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스가랴 1장 15절입니다.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다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니란 나라들에게 진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니란 나라가 어떠한 나라들이겠습니까? 이 나라들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 군사력, 경제력 등으로 평안을 누렸던 나라들을 뜻합니다. 이 나라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했던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은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 권세를 얻었다라고 생각했고,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 지배하는 나라들을 가혹하게 대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벌하실 목적으로 아수르, 바벨론, 바사 등과 같은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셨는데, 이 나라들은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그들 임의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악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능력 따위를 의지하여 교만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색출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를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감찰하신 후에 정확하게 분류하십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을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스가랴는 이제 4개의 뿔을 보게 됩니다. 궁금증이 많았던 스가랴는 또다시 질문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4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천사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뿔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지배했던 모든 강대국들을 의미하는데 18절에 등장하는 4뿔들은 아수르, 바벨론, 바사, 또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 4뿔들에 이어서 대장장이 4명이 등장하는 것이죠. 스가랴는 이에 또 궁금증이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4명의 대장장이들은 악을 철저히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들은 하나같이 몇백 년은 끄떡없이 세력을 유지할 것 같았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만했던 그들은 한결같이 어이없을 정도로 허무하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생긴 역사적인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생긴 필연적인 역사의 흐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칭합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은 신학적으로 가장 설명하기 힘든 부분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위격을 가지시고 함께 일하시는 이 모습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을 만드실 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분명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여기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라는 말씀은 또 다른 위격을 통틀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실 때 새 위격들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 완전한 창조를 하셨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건을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셔서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이 당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다시 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시 한 분이신 하나님의 새 위격이 조화를 이루어 가장 공의로우신 심판을 행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온 땅을 감찰하는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셨다라는 사실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천사가 다른 천사들의 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12절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천사는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천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력이 교만히 행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나아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천사와 다른 천사들을 통해 함께 일하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천사들뿐 아니라 인간과 동력하시는 것까지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어느 정도로 기뻐하시냐 하면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자기의 비밀을 행하시지 않으실 정도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으로 인해 함께 하는 것을 이만큼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감찰하시며 철저히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물이 벗은 것 같이 훤히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강대국들은 교만히 행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색출당했고 심판당했고 멸망당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거울 삼아서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히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직분을 맡기심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귀한 일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호기심이 가득했던 스가랴는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에게 온전히 쓰임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사역의 장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순종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충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